2022년 4월 26일입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 있지만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예배 순서 또 헌금 단정한 복장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기원 드리고 또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오늘 각자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드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찬송가 288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하늘의
임동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은 현대 인류가 겪었던 어떤 재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공포의 파괴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날로 교만해져가는 인류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인간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또한 느끼게 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가정에서 공간을 초월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신령과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성전이 모여 하루속히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긍휼을 베푸시어 한순간에 이러한 상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어리석은 인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능력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삶으로 회복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목사님과 하워드 집사님 두 가정 어머님들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기쁨으로 영접해 주시기 원하오며 이 땅에 남은 후손들에게는 더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저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모두가 오히려 믿음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공예배로 모이는 날까지 매 순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어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전신갑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드리면서요. 준비한 헌금을 자신의 앞에 놓으시고 찬송을 부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헌신의 결단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중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찬송으로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사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11조로 감사의 헌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찾으셔서 같이 소리내어 읽으셔도 좋고요. 또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이어왔던 산상수훈을 이제 다시 또 이어갑니다. 산상수훈의 26번째 시간으로 금식, 그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봄이 깊어가는데요. 예년보다 늦게, 아주 늦게 봄이 오는 듯 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아직도 대부분의 나무에 새순들이 돋지 않고 있더라고요. 3월 초인가요? 잠깐 개나리 피고 목련 흐드러지게 피더니 더 이상 봄이 진전이 없습니다. 자연도 이렇게 우리를 아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너무 안타깝게 하고 있어서 세상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믿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의 3가지 신앙생활을 구제, 기도, 금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들어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구제, 또 기도, 금식 이 3가지는 기독교인의 기본 생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3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제는 타인에 대한 선행, 그래서 그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셨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금식은 영적 생활에 대한 훈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금식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이사야 58장에서 거론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 불평하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정한 금식하는 날짜들이 있었는데 금식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라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고 책망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다투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금식할 때 향락을 찾고 사람과 다툼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 이사야 58장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금식을 정의하셨어요. 그것이 부당한 결박, 또 멍해를 풀어주는 것이고요.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금식 그러면 부당한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금식의 유익을 설명을 하는데요.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치고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고 의를 드러내신 분이 앞서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때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환한 빛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고 원기를 주시고 정말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썼습니다. 이처럼 금식에는 상당한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좀 해보셨습니까? 금식하세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금식이 굉장히 유명하죠. 한국교회는 금식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국에는 금식 전문 기도원도 있을 정도고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장려하고 금식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릴레이 금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에 하는 금식도 있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금식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또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굶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것, 이 금식은 육신의 훈련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금식은 그것과 전혀 다른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금식은 음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과 훈련을 위해서 육적으로 누릴 당연한 것들, 우리가 평상시에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무조건 밥을 먹지 않는 것, 때로는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적인 금식은 음식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누릴 것에 대한 절제 전체를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시작하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선을 베풀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셨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편해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마치 온 세상에 근심의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얼굴 찌푸리고 슬픈 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금식할 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살아서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절제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뭘 갚아주실까요? 아까 이사야 58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식은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식과 자신의 욕망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금식에 대해서 치유와 은혜로 영적인 풍성함으로 갚으시겠다고 했어요. 금식은 다시 말하면 목숨을 내놓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우린 늘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는 그런 무슨 아주 원초적인 질문 같은 것도 하잖아요. 금식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이걸 멈춘다는 것은 바로 정상이라고 여기는 일을 절제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는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모든 이들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금식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잃고 놓쳤던 영적인 상태의 회복이 먼저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모여서 기쁨을 나누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처럼 치유하고 빛으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금식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담대함을 먼저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절제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삶을 덜어내는 소박한 일상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금식은 여러분 생활의 간소화입니다. 복잡한 일상을 정리하는 것이 금식의 정신이기도 하거든요. 최대한 간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른 금식의 정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의 간결한 삶을 사는 것이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함을 통해서 진실한 삶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근본을 분명히 깨닫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식합시다. 절제합시다. 소박한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간절한 기도와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식함으로, 우리 삶을 절제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삶이 간절한 기도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한 금식과 절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 표의 찬양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 문송인데요. 혹시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으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절제하지 못하였던 욕망대로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금식과 같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